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 5장, 6장, 7장 거기 나오는 산상순 산 위에서 이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은 신약성경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알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첫째는 복음서. 복음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신서. 또 뭐가 있죠? 역사서. 또 뭐가 있습니까? 계시. 예언서. 요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뒤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면 복음에 관한 것이다. 복음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그 흐름을 나타내는 게 역사서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쓴 편지, 서신에 가서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연락을 주고받거나 무엇을 전달할 때 뭘 사용하냐면 편지를. 지금 뭘 하죠? 요즘은 우체국 장사합니다. 우체국이 뭐 하는 거죠? 우체국은 택배 부치입니다. 우체국은 주 업무가 뭐라고요? 택배와 금융입니다. 전에는 신문요? 신문은 요즘 장사 잘 됩니다. 그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뭐냐면 금융과 택배. 저희는 금융과 택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은 편지를 전달하고 또 뭐 우체국 가면 또 이제 뭡니까? 정보 치고 그런 것이 연락을 주고받고 그것이 주 업무였는데 업무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제자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연락을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편지를 읽는다.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을 적어서 보내고 또 받았어. 성도들이 뭐를 읽습니까? 설교 시간에 뭐라 하겠습니까?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중점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이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뭡니까? 계시록. 구약 성경도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언서.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서.
이건 모세 오경입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 율법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역사서, 남쪽 역사, 북쪽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전쟁을 하고 또 사사시대를 건너가고 또 열왕기 상하, 역대상을 통해서 여러 왕들과 시대의 어떤 이제 역사를 쓴 것이 역사서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신문학. 하나님의 뜻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신앙 또 다른 어떤 이 자문이나 전도서는 아가서, 아가는 노래입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또 인간이 고민하고 또 고뇌하는 어떤 그런 고통에 관한 것. 인간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것이 욥기를 통해서 신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신문학입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역대상하, 열왕기에서 다음에 여호수아서 있고 예언서는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거의 집중하면서 그런 예언서들이 선지자들이 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생각되는 거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썼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다. 그 복음서가 몇 개 필요해요?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왜 여러 사람들이 써가지고 하나만 쓰면 우리가 읽기도 쉽거죠?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데 마태 있고 마가 있고 누가 있고 요한 있고 4개나 있느냐? 관점이 다르고 또 듣는 대상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를 하는데 자, 마태는 누굽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자,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승관에 앉아있어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갖출 때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갖추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연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근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마태는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는 마태는 레위 이름이에요. 주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어디에 세리였습니까? 가버나움의 세관이, 우리나라에 세관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세관은 이제 그 서울에도 있고 또 인천에도 있고 또 안산에도 있고
항구마다 다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세금을 붙이려고 하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국내 세금은 따로 거둡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그런 장만한 물건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세관입니다. 이 제일 큰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누가 있냐면 총독이 있는 거예요. 총독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직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여리고. 여리고는 항상 이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 들어올 때 건너와서 처음에 딱 도달하는 데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오면 또 세관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런 세관의 세력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앉아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죠?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뭐 자꾸 믿으라 그래도 잘 안 믿는데, 근데 어쩌다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요건들을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딱 이게 정석으로 말씀이 들어가면서 예수 믿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예수 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많이 놀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말에서. 그때부터 예수님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서 불렀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면 베드로도 주님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그들의 모든 제자들이 주께서 나를 불러서 주의 제자로 삼았다. 그런 신앙의 법이 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는 자기가 세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주의 제자가 되고 또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 세리들을 부르고 또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마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초대 그 당시에 마가는 신앙이 좋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선교사로 같이 데리고 가서 일할 만큼. 근데 젊은 사람한테 마가는 뿔딱지가 있어가지고 바울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바울이 대장인데. 근데 바나바는 사람이 아주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킨입니다. 네, 바울은 지킨인데 거기 누가 항상 택을 하냐면 마가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대단히 많이 사랑합니다. 올 때 마가 데려가라. 마가 보고 싶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도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하였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걸 알면서 서로가 이제는 사랑하고 또 따르고
아껴주고 그런 관계가 형성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이죠? 의사였어요. 요한은 제자입니다. 네. 고기장 노베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학문이라는 것,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의사도 책을 보고 쓰고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세리도 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기 가지고 있는 의사나 세리를 주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였고 그가 글을 쓰거나 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은혜를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제자된 사람이 바로 이 마태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한은 거기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깊이를 더하고 신앙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자 어떤 책부터 읽으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많이 태어났죠. 마가복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니 없어요. 네,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마가는 얘기가 안 합니다. 누가는 동정녀 출생입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의 말씀. 그러니까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좀 더 깊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번역하는 책들이 대부분 이 요한복음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깊이도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 대상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고 모세를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대상.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다윗도 잘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알고 모세를 알고 요수아를 알고 아브라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 앞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누구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면서 이 땅에 오셨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딱 연결되니까 그분이야?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분이야. 이렇게 전 이해가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또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요. 근데 설명해요.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듣는 대상이 다르고 듣는 사람이 다르니까 좀 더 그것을 좀 더 이제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복음수가 조금씩 용어가 들리게 합니다. 특히 화폐 단위가 되는 경우는 유대인이 쓰는 화폐 단위가 있고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화폐 단위가 달라요. 왜? 자, 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그러면 됩니까? 100만원. 여러분들은 100만원, 100만원, 그거 한 이만큼 되겠구나. 알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을 만나면 내가 100만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엔화로 바꿔서 얘기해줘. 100만원 가치만큼 내가. 미국 사람이면 달러 되게. 그래서 화폐 단위가 틀려요. 화폐 단위 틀려보니까 규모가 이제 한 달러 저기는 연하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화폐 단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중심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가도 이방인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들은 게 있어요.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죠? 뭐로 들었죠? 귀로 들었잖아요. 귀로 들은 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귀로 들은 건 왜요? 잊어버리게 돼요. 귀로 들은 건 말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10명만 딱 얘기하면 저기 가면 다른 말이 나와요. 네. 들어오면서 단어가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저기 바뀌면서 이제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 기억력의 한계를 뭘로 극복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걸 성령께서 말씀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이 책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데도 있고, 그때는 레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다 못 가지고 있어요. 워낙 비싼 데다가, 그리고 이걸 뺏길 수 있습니까? 뺏기다 보면 이게 틀립니다. 네. 시험이 하나 덜 치린다든지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있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있든지 이게 모험이거든요. 그걸 모험을 치다가 모험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의 실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성령께서 그것을 모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무슨 단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하고 그 나라에 있는 것하고 달라요.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데, 네.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나무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하는 나무예요. 특히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때 못 들어본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걸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런 것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은 늘 바뀌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이 있고 개정개혁이 있고 개정판이 있고 성경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단어가 좀 더 가까운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전나무라 그러든 잣나무라 그러든 그러면 편리나무라 그러든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도 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전나무든 잣나무든 편리나무든 그게 번역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번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번역을 다 한 거예요. 또 자기 번역을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또 성도들의 얘기해주고 주님 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님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 70년에서 80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100년복, 마가복음은 한 50년에서 9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예수님이 30, 30년이나 33년이 돌아가셨다고 지금 보면 몇 년 후에요? 50년 후에요. 50년 후에 모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읽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가 들었던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자들 동시에는 64년 네로 황제 때 불이 나가지고 67년에 사도바를 죽고 베드로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야고보도 죽어요. 사도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들었던 사람이 죽고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록을 해야 되구나. 기록을 해서 다음 세대, 다음 교회 공동체들에게 읽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도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적어야 돼요. 기록을 해요. 그것을 모으고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또 해석해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소개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5절. 네, 그거 한번 읽으시죠. 마태복음 4장 예, 자, 23절에서는 장소가 어딥니까? 저기 해당갈로예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죠?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그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병을 고쳐주고 그러다가 그 소문이 어디로 들어졌습니까? 24절. 수리야.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에서 어디로 하면 수리아가 수리아.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도시,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이 선교의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복음이 요 밑에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 안 사는 데예요. 그럼 복음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도 광야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터키 쪽으로 가서 유럽을 건너갈 겁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살기 힘들어서 도망가면 그냥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바다를 못 가고 광야를 못 가고 광야를 못 가니까 뚫리는 것이 어디예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데가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면서 또 가면 여기 오면 또 뭐예요?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저기 터키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지나가면 어디예요? 빌립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있고. 그러면서 크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까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 이 땅에 못 살겠다. 우리나라 이 비슷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어디로, 자, 도망간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쪽으로 갈래요? 남쪽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 있죠. 동쪽으로 가면 바다. 서쪽으로 가면 바다. 그럼 어디로 가죠? 위로. 북쪽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독립운동하러 가야 되랍니까? 만주로 가는 거예요. 만주 가는데 주로 어디에 가답니까? 국경 바로 넘어가지고 만주거리. 어떤 사람들은 만주에서 더 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레인이 있고 거기 있는 만주 사람들을 기차에 태우고 가지고 저 기르기스탄이나 이런 데로 옮겨 가가지고 벌판에다가 집어던져 놓고 니네들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어느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지금 그 어디가 보고 있다고 저쪽에 있는 우리 조선. 중국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해요. 한쪽. 저 러시아 쪽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사례는 저기 유럽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 왜 여기 지금 마태가 시리아 안디옥을 꺼냈을까? 이 읽는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요 시대에 그러니까 70년, 80년 이 시대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 때예요. 핍박이 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가지고 외국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뭐가 하면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기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러면서 이 마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마태복음은 인격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해요. 또 안디옥은 뭐라 그러죠? 선교의 전수기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마태는 우리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복음서들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상상설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모든 액기서 중요한 것,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서 계속 이제 더 나오고 또 각자 사람이 또 흩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순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근처에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에서는 여기가 데가볼리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누굽니까? 유대, 이 아래가 유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25절 보면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소문이 점점 그의 소문이 온 수에 퍼집니다. 그리고 또 26절 보면 건너편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를 보고 무리가 따르는데 그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산에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사람들이 산에 쭉 앉혀놓고 밑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다 볼 수 있잖아요. 평지에서 얘기하면 앞에 사람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이제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쫙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은 자꾸 오고 예수님도 자꾸 뒤로 물러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물속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한테 배 좀 태워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무슨 예수님 오셨다. 그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나오고 아픈 사람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어려운 사람도 나오고 다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제자들 5장 1절에 나왔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든지 누가 되었습니까? 네, 제자들. 이 5장, 6장, 7장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무리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사람들이에요? 병고치 불시안이라면 어디예요? 세시안이라면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 성경에 그런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각각 다 집으로. 다른 사람 집에 다 돌아가요. 우리 동네에 스커스 왔다. 그럼 스커스 보러 간 사람이 뭘 아닙니까? 스커스 끝나고 각각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자기 시간을 또 돌아가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말하지만 딱 누구에게면 제자들. 제자들은 자, 몇 명입니까? 아니에요. 열두는 뭐예요? 사도예요. 제자는 뭐예요? 사도라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제사성에 들어와요. 근데 70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집안을 계실 것이고, 연하는 자들 있을 것이고, 또 방문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그 주님의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은 누구예요?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글을 읽는 대상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해로 가져왔거든요. 그래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사도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신앙의 뿌리를 좀 더 가지게 하고 좀 더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고 유대인은 바뀌게 된 겁니다. 왜냐면 자기 옛날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테니스를 치거나 뭐 할 때는 그냥 그룹으로 그 테니스 라켓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못 배웁니다. 막 치는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고쳐주도 또 어디로 돌아요? 옛날 습관 또 돌아. 막 하다 보면 또 그게 옛날 습관이 또 나와요. 또 막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딱 돈 받고 돈 주고 레슨 받는 사람은 처음 배우죠. 사실 그대로 배워. 또 유대는 이미 유대의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늘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또 돌아보면 또 율법을 따라서 할례라고 또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좀 더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 그런 마태의 말씀이 모아서 주님께 들은 말씀 또 다른 제자들의 말씀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제자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적은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장, 6장, 7장에 들어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삶의 형태가 무엇일까? 거기에 달라가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의 삶과 또 인격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성품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가치를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듣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